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은혜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야말로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새로운 창조로 일컫는 이유와 어떠한 국면에서 영혼이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숙고해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는 성향과 그 일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요점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상태에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영광 중에 거하는 성도들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자, 거듭나지 못한 이들의 처지가 이렇다면 우리 거듭난 영혼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미해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연우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알 수 없죠. 나에게 지금 어떤 특권들이 있고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 자기가 가진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아직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나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다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영적 출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정말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막 놀래 자빠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와,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만약에 그렇게 부른다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이미 씨앗의 형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우리 안에 완성되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완성되면 어떤 모습으로 되나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완성된 그 모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소망과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한 행복,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완전한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점점 누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은 오직 세상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을 혈과 육으로 나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정말 때때로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인력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절감하죠. 뭐 설득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쥐어박아서 되겠습니까? 무슨 애원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잘해준다고 되겠습니까? 정말 인력으로 안 돼요. 근데 한편으로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곧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막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항심을 가지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막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때에 언제든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딸 부부와 함께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 영화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보고 왔어요. 곧 이제 종영이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근데 내 아내는 막 우는데 소리가 막 나게 울어.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양심에 털이 났나? 왜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영화적으로는 꽤 잘 된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울이 그 회심하기 전에 막 살기가 막 눈에 살기가 번뜩이고 막 그렇게 막 잔인하게 사람들을 끌어다가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그 얼굴 마귀 같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메섹으로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그때 이제 주여 뉘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굴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이제 찾으러 가고 하는, 근데 그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기를 죄인의 괴수 같은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죄인에 대해서 자비하신지,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은혜의 모델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다 바울처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기적같이 안 느껴져서 그러는 것이지,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는 것이고 창조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 중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는 거듭난 이들이 더 크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찬란한 하늘의 빛 속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조건과 성향, 품행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막 아무나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 정말 그들에게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나 이 신비한 변화가 사람의 영혼에 보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모두 동일한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이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뭐 이런 또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특징인데, 자, 이런 이제 이 보편적인 변화가 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좀 약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급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악명 높은 신성모독적 삶에서 진지한 경건의 상태로 변화된 자의 경우 그 변화는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지만, 바울이 그렇죠. 바울,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받아온 사람의 변화는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겸이나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를 때 유아 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교리문답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겸이 같은 아이들은 물론 이제 이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도 뭐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도 벌써 이 많은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경건해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교리문답 배우는 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좀 변화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그렇죠.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 자라왔기 때문에 뭐 언제 그렇게 회심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또한 새로운 변화와 옛 본성의 부패가 공존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해서 막 기뻐 날뛰고 다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한 모습을 발견하고 때때로 불신자 같은 모습을 발견하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체가 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그랬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문제의식이 없어요. 단지 그냥 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죄 정도야 뭐 괜찮지, 오히려 이렇게 아니란 상태로 오히려 더 강한 확신을 가져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양심이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지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역시 거듭난 심령 속에 있는 은혜의 역사를 어둡게 만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큰 시련과 연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 연단받고 고난받는 것도 다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시험과 고난이 많고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과 그런 거를 좀 못 누리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또한 본성적인 기질이 매우 다양한 차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쉽게 두려워하며 의심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 더 많은 기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기도 합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어보면 와, 이거 완전 우울증 환자야. 그런가 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있죠. 예민한 사람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렇게 이제 어떤 내적인 그런 갈등과 고통을 더 많이 겪고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하고 더 흔들리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보고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다, 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는 게 문제라니까, 오히려. 하지만 이렇듯 은혜의 역사의 결과가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또 여기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증거를 또 얘기해요. 하여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증거 다시 한번 또 살펴봅시다. 일단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덕행과 효능을 성령님의 감화의 열매로 단정짓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강조해 왔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 차원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놀랍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고 이런 것만 얘기하죠. 근데 불교에 가서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 불교도 치유를 합니다. 치유. 정말 불교에 가서 그 평안을 얻고 욕심 내려놓고 정말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뭐 안식교회 가서도 신천지에 가서도 여호와 증인 믿고 나서 그 변화된 가정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부부싸움 하던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습 버리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건전하게 살고 그러면 성령 받았다 그러고 막 그냥 구원 받았다고 거듭났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얼마든지 인간 본성 차원에서
도덕적 그런 변화, 그 효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도덕적 덕행이 변화된 걸 가지고 이제 거듭났다고 한다면, 도덕적 겸양에서 탁월한 이교도들의 모습은 어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불교 하면 막 무조건 무시하고 그러는데, 진짜 무슨 그런 이제 욕심을 품고 그 몽둥이로 싸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그 돌을 닦아가지고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그런 정신적 그런 수준이 아주 고상한 수준에 오른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정말 보기만 해도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지, 괜히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 플라톤과 같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적 정의를 내세우며 삶을 엄격히 절제하고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숱한 이들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철학자들도요, 우리 오늘날 교회는요, 이 세상의 그 철학자들이나 그런 도덕가들이나 그 이교도들 중에서 정말 수양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 수준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불교에서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어쩌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땅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법정 스님인가, 하여간 그분이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렇게 실천은 불교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이제 실제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수준은, 이론적인 어떤 그런 수준은 훨씬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냥 이제 다 똑같은데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낫다고도 할 수 있나? 어쨌든 하여간 이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이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번영신학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무시할 만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이 도덕적 변화, 요것만 가지고 거듭났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죄에 대한 강력한 후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죄의 각성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선행적이고 예비적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무조건 거듭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럴까요? 그러다 말아요. 그러다 말아.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 때 다 내가 겪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진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무슨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뒤집어지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거 가지고 막 구원받았다고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 간증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켜봐야 돼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그랬잖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막 뒤집어지고 했는데 나중에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렸다. 자, 죄에 대한 회오감과 그에 대한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에 대한 회오감이 시들해져
사라지곤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나서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사람은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끝까지 가죠. 끝까지 안 갈 수가 없어요. 또 타고난 은사나 재능을 발휘하여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막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찬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봉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거듭났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재능들은 연구와 연마를 통해서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설교하는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한 은사와 재능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때또 내가 무섭다니까요. 물론 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음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긴 하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중공군처럼 밀려오는 설교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똑같은 설교, 나는 설교를 준비하고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막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누리고 감격하고 막 나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단지 은사와 재능으로만 쓰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문득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더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죄를 더 깊이 회개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별개라니까요. 이것을 본인도 헷갈리고 사람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뛰어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것도. 그래가지고 막 쓰임받는 사람은요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 인정해 주잖아요. 나도 나를 인정하잖아요.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죄를 알아가고 회개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대체를 해버려요. 대체. 그래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된 자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가능하면 선생 되지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목사 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스펄전 목사님은 또 그렇게 가르쳤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면 일부러 안 하려고 해야 된대요. 자,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적 의무들이 뭐예요?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것들, 이런 의무가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열심히 한다고 그게 거듭남은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거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열심히 한다고 다 거듭난 거는 아니에요. 모든 영적 의무들을 수행하면서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그 선행적 표징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거듭남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을 형성하시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총명의 눈을 열어 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열어서? 총명의 눈을 열었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리스도 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뭐 하여간 그냥 상투적으로 그렇게 알았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한 분이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구원과 행복이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갑자기 자고로 일어났더니 확 보이는, 꼭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라도, 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죠. 점진적.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라도 이렇게 얼마 후에 보면 그 시점이 있어요. 어느 때 내가 회심을 했는지. 그런 이 총명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을 산출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말씀의 강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겸비케 하십니다. 자,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비케 하시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진행된 마음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수반하여 나타납니다. 죄로 인한 무거운 짐과 죄에 대한 회오로 거만하고 높은 마음은 낮아지고 허망한 자만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게 되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러니까 깨졌다 이 말을 하죠. 내가 깨져. 깨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깨질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깨질 수도 있어요. 야곱도 언제 깨졌어요? 베델에 체험할 때 깨졌죠. 근데 다 깨졌어요? 여전히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최종적으로 깨졌어요? 야복강. 라반의 집에서 계속 이제 깨져 갔지만 결정적으로 어디서?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뭔가를 막 하는 사람을 그냥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쩔뚝거리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깨졌어요. 그래서 이 겸비한 마음의 태도, 겸손, 이 겸손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증거예요. 겸손. 이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 생각하면 자기의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도대체 자기 죄를 그렇게 다 적나라하게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물론 그게 전혀 100%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영혼은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불타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이제 땅에 머리를 쳐박고 살던 사람이 이제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허망했던 심령이 하늘에 대한 진지함과 영원한 것들에 대한 엄숙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허영과 방종과 활락 대신에 하늘과 지옥,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헛된 사람의 그림자를 쫓아 갈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과 정서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집중됩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라 내세에 대한 강조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뭐가 돼야 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이나 벌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돼요? 천국 천국을 바라보라고. 또 집이 없는 사람 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돼요? 망한 사람과 뭐라고 위로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영원한 복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위로가 안 되는 시대라니까 지금. 욕먹어요. 그렇게 위로했다가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천국 바라보세요.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그랬다가는 가난하고 막 쫄딱 망한 사람한테 우리의 재산은 천국에 있잖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위로했다가는 어떻게 욕먹어요. 이제 더 이런 게 위로가 되지 않는 시대라니까. 근데 고난의 시대에는 항상 내세가 위로가 됐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렇게 요한계시록 그 사경회가 유행을 했어요. 그 내세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때는 뭐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소망이. 그래 요즘에 이제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항상 관심이 이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합격하고 하여간 우리 성도가 지금 빨리 자녀를 낳게 되고, 또 항상 이런 거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세에 대한 묵상,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것이 위로가 되고.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책을 또 하나 주문했어요. 그 리처드 백스터가 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 그 청교도 시대에도 고난받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죽음에 늘
죽음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다. 예수님께 시집가는 날이다. 우리의 해방이다. 죽음의 신학, 그 다음에 그 내세에 대한 강조,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책이 바로 이제 그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인데, 내가 또 잘 읽어보고 우리 성도들을 다 읽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 자꾸 그 영의 생각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언제 걱정거리가 끊어질 날이 있을까요? 언제 문제가 없어질 날이 있을까요? 그냥 맨날 문제 중심의 삶을 살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더니 늘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그리고 살아. 자, 새로운 피조물은 그 생각과 정서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돼 가야 합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의 행로와 품행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자신의 옛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마음속에 있는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돼 가요. 성품이 변화돼 가요. 실제적으로. 여섯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죄의 더러움과 오염의 상태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눈에 티끌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듯이 새로운 피조물의 양심은 죄에 대하여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죄를 짓는데 이게 달라요. 죄 가운데서 머물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은 무거운 죄의식 없이 거듭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지난날 영혼에 비추시던 하나님의 얼굴빛이 다시 비춰 마음이 정하고 평안케 되기를 간구하느라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동행하는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요. 맛봤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맛봤어요. 자원하는 심령의 그 행복한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은 진짜 사랑에서 나오죠. 즐거움에서 나오죠. 근데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가장 행복한 상태거든요. 이걸 맛보고 알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가 없어. 눈에 티끌이 들어오면 그냥 평안히 있을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없듯이. 여러분, 이런 증거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거듭났으니까 이런 삶을 추구해 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라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삶을 추구해 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새로운 피조물의 건전한 표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합당한 행실을 통해 이를 증거해야 합니다. 자,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야 되죠.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만들고 열매가 맺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잘못된 거고,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막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모든 성향은 하늘을 향한 것이어야 하며 여러분의 품행은 천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이제 천국이죠. 천국에서 왔어요. 우리는 천국
왔기 때문에 천국 백성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땅에 속한 육신적인 삶을 이전과 같이 영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새로운 하늘의 성품을 말살하는 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요, 내 안에 주신 그런 신령한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거를 막 말살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심령에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슬픔은 세상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인 자들에게나 합당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와 본질에 합당하게 행동하려 한다면 여러분 앞에서 땅에 속한 것들을 복종시키고 두려움과 근심함으로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게 전부 다 뭐 같아요? 이 땅에 속한 것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일이고, 우리는 가장 크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일들이어야 돼요.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어떤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조금 누구한테 무시받았다고 그냥 상처받고, 그냥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냥 뭐 그냥 막, 와, 그 얼마나 참 한심한 일입니까 그것이? 그런 이 땅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초월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립시다.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묵상하고 혀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하십시오. 마음으로도 늘 뭘 묵상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주로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에요. 늘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삽니까? 늘 그렇게 정말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도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민감하고 영적 의무에 대해 철저하십시오. 그러한 행실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진정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삶에서 이 감사가 특징이 돼야 돼요. 헤델베르크 요르민다에서 말해주듯이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 감사의 삶. 감사의 삶. 벌써 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 속에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걱정 근심하고 늘 뭔가 그냥 부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막 남과 비교하고 그냥 막,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과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고민이고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감사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하늘과 땅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값없이 베푸신 그 측량할 수 없는 부여를 겸비한 마음으로 감복해 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 바울 영화에서요,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지르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돌리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뭐 화형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 기둥에, 이제 길거리에 기둥에 묶어요. 묶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끼얹고 가로등을 만드는 거예요. 밤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불태워가지고 도시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말 그 사람들이 뭐 집을 더 살라고, 더 좋은 집을 살려고 하고, 뭐 더 뭐 좋은 걸 얻겠다고 하고, 막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고, 뭐 세상에서 뭐 안정된 삶을, 여러분 이런 거 관심 가질 수도 있겠어요? 당장 그렇게 화형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고 그렇게 막 토굴 속에 숨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만 하게 해준다면 어떻게 살아도 아마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자로 지금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비교의식 때문에 남들은 지금 뭐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고 좋은 집을 어떻게 살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뭔가 부족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교회가 뭐가 불편하다, 뭐가 뭐 부족하다,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들이 교회 나간다고 막 멀끄댕이 잡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런 가운데도 기쁨으로 그렇게 교회 나가고 그런 사람 그랬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감사하라는 건 이런 것도 물론 감사해야겠지만 지금 이런 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새로운 성향대로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참으로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처럼 그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